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26번째 시간 여호와의 영과 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과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이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특히 1절에 보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했습니다. 이 뿔병에 담아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병에 기름을 담아서 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뿔이 왕권을 상징하죠. 사무엘상 2장 10절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등장하는 한나의 그 노래에 보면요. 기도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에 기름을 채웠다라는 이 간단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세워지는 이 다윗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조금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사무엘이 말하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웬일로 참 믿음 없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다. 하나님 저 못 가요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못 간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아마도 사무엘이 이제 왕이 이제 못 될 거다라고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이제 끌어내리실 거다라는 말씀을 한 이유로 사울이 사무엘을 좀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위기를 좀 느꼈던 사무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뿔을 기름 채워가지고 가면은 사울이 나를 가만 안 둘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종용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실제로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제사를 드리러 갔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무리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해서 만나게 되죠. 이세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엘리압을 보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외모를 본다라는 표현은 외모가 눈이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위에도 이새가 여러 아들들을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다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듣게 되죠. 특히 여기 보면은 7아들이라고 됩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없는 상태에서 7아들이면 총 8아들이죠. 근데 여기 8명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역대상에 보면은 또 7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이 어린 시절에 죽어서 나중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지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7명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막내가 있다고, 그리고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인들만이 제사의 초청에 응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때문에 아마 다윗이 만 20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 15세 정도, 17세 정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박해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또 형제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복 동생들 혹은 서자일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뭐라 그럴까, 당시 왕을 목자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될 것임을 또 암시하는 그런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니까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그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외모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아니었죠. 근데 그가 바르게 다윗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가 그니 그 일어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죠. 다윗은 총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여기서 은밀하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로 먼저 전체 왕이 되지 않거든요.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3번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에게도 이건 나타났던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임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던, 이거는 그 사사기에도 사사들에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의 직무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령이다.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은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 하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욥기에 이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울의 왕위를 더 이상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심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또 앞에 나왔던 다윗이 성령을 받은 것과 대조하는 표현으로서 등장하죠. 그래서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대에 흔히 음악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말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수금을 잘 탔던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오는 그런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윗을 추천하면서 표현하는 바에 의하니까 그냥 수금에 대한 이야기만 잘하면 될 텐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서 용기는 그냥 용기가 아니고요, 능력 있는 용사라는 의미의 용기고요. 무용은 저 사람은 전쟁에 나타나는 용사, 그러니까 전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용이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준수한다는 것은 알다시피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다는 뜻이겠고요. 구변은 분별력이 있고 말이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다. 그러니까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다윗에게 어떤 그러한 왕으로서의 모습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왕으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다윗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윗이 왔습니다. 사울이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게 다윗이었죠. 물론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바람에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다윗의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사울 옆에서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서, 가장 신임을 받는 자로서 항상 사울 앞에서 있었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과 동시에 왕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왕으로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볼 부분은요. 아이고, 세 개 다 나왔네요. 먼저 사울이 죽일 것 같다고 고백하는 이 사무엘의 기도를 보면서요. 어찌 보면은 자신 없지만 막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런 건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겸손하게 묻는 것이 믿음이라는 점 좀 묵상해 보겠고요. 또 두 번째는 사무엘은 여전히 외모에 현혹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을 뽑을 때도 키가 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나니까 이 사람이 왕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눈을 보고 선택하면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길, 우리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왕이 될 수 있는 또한 현실적인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시키셨죠. 어떠한 특별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러고 보면 악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다윗이 사울 곁에 가서 왕이 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준비 다 하시고 부르시는 거라는 점 오늘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 여기까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모든 사실들을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내 눈을 보고 선택했을 때는 잘못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부르심임을 잊지 않고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